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강아지가 장난기가 발동이 돼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 누구하고 노는가 하면 이 거위하고 놀아요. 거위를 막 날개도 물고 머리도 물고 막 무는데 거위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강아지를 막 그냥 들쫓습니다. 서로 야,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응? 한 집에 거위도 살고 강아지도 사는데 서로 친구가 됐어. 사이좋게. 아, 이렇게 지낸다. 야, 참.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사실 강아지는 이 늑대 본성이 있어서 거위를 공격하고 거위를 죽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죽이려고 무는 게 아니고 장난하려고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거위가 막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야, 이 개가요 어떻게 하냐면 거위 머리를 싹 입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거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강아지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더니 나중엔 또 이 거위가 강아지 그 털을 이렇게 골라줍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도 서로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 신앙인이 약화가 돼서 무너지면 무너진 그 신앙인을 가서 돌봐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정말 영영한 신앙의 낙오자가 됩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오후에 이제 아버님을 시골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2년 전, 코로나가 오기 2년 전에는 그 로타리, 그 간척리 로타리라고 하는데 그 간척리 로타리에 차가 많이 지나가야 10대 정도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는 거기서 5분 또는 10분 정도 기다려야 그 로타리에 진입할 수 있어요. 양구에서 춘천으로 나오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많이 와요. 10대 왔으니까 그 10대 지나가는 건 뭐 1분이잖아요. 1분 후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쭉 그냥 쭉 서서 천천히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대한민국 교회가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예 주저앉았다고 해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하다가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다 위로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만나서 위로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위드 코리아,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정부의 방침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도 뭐 99명까지 이제 들어가도 된다. 2주 후에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8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18년 동안 외국의 짓눌림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올 때 그때 이게 시련이구나, 환난이구나, 역경이구나 딱 깨달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기간이 짧아져야 돼요. 그 고난의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18년 동안 고난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 거의 죽게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기간이 짧아야 돼요. 성도는 고난의 기간이 짧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60년, 70년. 계속해서 형편이 펴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고난의 터널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 고난의 터널을 빨리 나오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8년 동안 그렇게 진이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누구든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한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손을 들고 그리고는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감사한 거 저는 이 회당에서 모범 중에 모범이죠. 저 같은 사람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기도하는데 공교롭게 그날 또 한 사람이 그 성전에 왔는데 저 뒤에 맨 끝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세리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받았대요. 아니 바리새인은 그렇게 정말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 어쩌면 오늘날 목사 같은 신앙, 장로 같은 권사 같은 신앙, 아니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늦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세리는 아주 빨리 응답받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 다 비춰보니까 내어놓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다가 부르짖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음의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선생님이 일기를 써오라 그래서 일기를 썼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썼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는 일기 같은 거는 간간히 쓰긴 했지만 딱히 그렇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쓰는 습관이 없으니까 그냥저냥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50 중반이 넘어서 제가 이제 노예 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 일을 보다 보니까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늘 이제 컴퓨터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4월 달부터 10월, 오늘이 10월 1일이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온 행적을 쭉 돌아보면서 문서는 어떤 것을 수발을 했고 어떤 것을 발송을 했으며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회장 모시고 어디로 갔던 이런 모든 행적을 거기에 쫙 나와 있어요. 야, 4월 달부터 10월 2일까지 삶을 쫙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랬었지. 아, 이때는 이랬었지. 그때 그 삶을 놓고 이때 내가 좀 더 이렇게 헌신했더라면 하는 반성도 있어요. 근데 백날 천날 반성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서 거룩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도 일기를 쓴대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올해 목회를 마감하고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기를 쓴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셨는데 지금 일기를 쓰세요 했더니 하하, 내가 말이야, 내가 아는, 나만이 아는 그런 숨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릴 때부터 쓴 일기가 쫙 있다는 거예요. 와,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일본 문화 속에 있던 분들은 일기를 씁니다. 한국 문화는 일기 쓰는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 문화에 계신 분들은 일기를 쓰는 걸 제가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저는 일기 써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느 순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일기를 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반성이 됩니다. 반성은 하되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영국의 한 세입자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이 저장 강박증에 걸려서 그 집에서 자꾸 쓰레기를 쌌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네 그 집에서 너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그 집주인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 집주인이 그 세입자한테 나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입자가 좀 방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습니다 하고 글을 하나 딱 붙여놨는데 캔만 8,000개가 나왔어요. 캔만 8,000개. 트럭 10대를 빌려서 쓰레기를 치웠는데 그 방 전체 거기를 소독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소독제죠. 소독제 10포대를 갖다 뿌렸는데도 냄새가 가시지가 않다. 더러운 냄새가. 세입 들어있는 그 첫날서부터 계속 쓰레기를 싸는 거예요. 계속 싸니까 그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거기 바퀴벌레, 온갖 벌레, 지렁이 모양. 그 소독하는 소독업자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 심령 속에, 자기 삶 속에 계속해서 죄악의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다 깨끗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녁 침상에 누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참 잘못 살았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루를 쭉 되돌아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그 알람이 손목에 이제 이 알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일어나요. 그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요. 무조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열어가게 됩니다.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루 마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진이김을 당했다고요. 그렇게 진이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그 탕자의 비후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이 집에 품꾼 하나 정도로 써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그냥 탕진하고 그지 중에 상그지가 됐는데 단지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하나 가지고 뻔뻔하게 그 집에 와가지고 설교 전에 우리 김성훈이가 얘기했나요? 저 아들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은 아들 이름으로 나오는 돈 그 타러 왔다. 평생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런 뻔뻔한 거로 내 아들인데 말이지. 나 여기 하나 내 머리 둘 데 없겠냐 말이야. 뻔뻔하게 막 그렇게. 그건 진짜 못돼 처먹은 놈이죠. 그런 인간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정말 내 진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또 말씀해 보면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는 반드시 뭐예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액션. 내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을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향하여 그때부터 타락했던 그 시점 이전으로 자기의 삶의 타이머를 돌려서 이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 내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1절 12절에 보면 7개의 나라가 나와요. 7개의 나라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꼭 7개의 나라에서 구원했다는 뜻이 아니고 온전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원래는 동서남북 온 우주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구원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고 블레셋, 아말렉, 시돈, 모압, 암몬, 마온 여러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내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주 엄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갔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야, 너 지금 여지까지 바알 섬기면서 18년 견뎌왔어. 아스타트 섬기면서 18년 동안 견뎌왔어. 무당 섬기면서 18년 동안 견뎌왔어. 그러면 그 바알에게 가서 구원해달라 하지. 아스타투에게 가서 구원해달라 하지. 그 귀신한테 가서 구원해달라 하지. 왜 나한테 구원해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면 그 매는 참 감사하고 기쁜 매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맞으면요 마귀는 멸망하도록 때리는 거예요. 마귀가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 완전히 그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우리는 마귀한테 맞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때리면 아주 아파요. 이 아말렉은 마귀의 아주 전령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말렉한테 맞으면 다 죽어요. 마귀한테 맞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지금 바알과 아스타트를 섬긴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들이 바알과 그리고 아스타트를 섬기느냐? 여기에 큰 이들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큰 함정이 있어요. 이 바알 제사장, 아스타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말아 잘 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야. 너무 높고 지고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이 있어. 아스타트 신이 있어. 그 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야.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스타트 신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 죄를 인간이 워낙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고 용인해 주시는 신이야.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성경에서 그 많은 모든 죄를 다 막나는. 그러니까 야, 너가 그 지구하신 깨끗한 하나님 만나려면 너가 깨끗해져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있잖아. 우리 바알신을 섬겨. 바알신을 섬기면 바알신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잘 섬기면 그분이 너 기도 제목을 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께 다 고백해서 구해서 너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 히브리서 기자 뭐라 말합니까? 천사도 너희가 부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려먹는 그런 종과 같은 위치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섬겨요? 여러분, 개가 하도 똑똑하고 진짜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3번 괴롭히면 4번째 화내는 강아지가 있대요. 이야, 대단하죠? 무슨 개가 그러냐고. 3번까지를 참는데 4번째는 화를 내.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좀 지나보세요. 그런 걸 또 신이라고 섬겨. 강아지 신님. 응? 참 인간이 우스워요. 응? 지 집에서 기르는 소도 섬겨. 소신님 그래가지고 나는 실제 봤어요. 예. 소가 소띠 해가 되는 해가 있어요. 정월날 소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무채밥이에요. 무로다가 밥을 해요. 그래가지고 1월 1일 날 그냥 그 소 앞에다가 상 딱 갖다 놓고 이게 깨끗한 그릇에다가 무채를 다 갖다 놓고 소신님 올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 소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야, 나는 그 사람이 엄청 깍쟁이에요, 동네에. 응? 인심이 아주 더러운 인간이야. 그런데 그 소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요, 사람도 먹기 쉽지 않은 콩을 삶아가지고 콩을 막 거기 무에다가 싹 얼기설기 해놓은 거야. 와,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번지수가 정확해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고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 드리고 자기들 주변에 있는 모든 금은 신상 보물을 다 버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아주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감당치 못할 환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이 사건,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 추장 아들이 자기 딸을 그렇게 달라고 하니 혹시 결혼시켜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응? 이게 아니, 그렇게 달라고 목매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자 야곱이 결혼시키면 어디 가서 아들이 12아들인데 어디 가서 그 아내들을 구해오겠어요? 어디 가서 사윗감을 골라오겠어요? 응?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주변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므이하고 레이가 이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걸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너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아주 강력한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세겜성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성폭행 문제가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살인자 아비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걸 누가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야곱이 조종한 거지. 그 아들들이 함부로 그렇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다고. 야곱은 나는 절대 그런 거 시키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떨고 또 떨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 만나서 제단 기름 붓고 돌에다 기름 붓고 제단 섰던 고깃집 글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튿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 귀걸이, 코걸이, 혓바닥에 피어싱, 배꼽에 피어싱, 하여튼 이런 신상과 연관된 거 다 뽑아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 세겜성 사람들이 아주 옷을 간단하게 입어요.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에 거듭 올라갔다 왔는데, 와, 제 앞에 있는 아가씨가 그냥 타이즈를 딱 입었는데 너무 타이트한 걸 입은 거예요. 와, 진짜 눈을 어디에 둘 수가 없어. 근데 위에 옷도 그런 걸 입은 거예요. 아래 위 전부 다. 근데 젊은이들은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 왜?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와, 내가 강대상에서 다 말 못하는데 강대상에서 말 못한다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와, 진짜 우리 김산의 사모는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이렇게 선글라스 너머로 실끌끌 보세요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이거는요, 야, 세겜성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젖가슴이나 가리고 팬티 같은 거나 입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세속 문화가 그래.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그냥 팬티 비슷한 거 하나 입고 그냥 위에 옷도 안 입고.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반바지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 그 잡히면 벌금이 세대요. 그래도 그냥 시장 뒷골목에는 한여름에 그 사각 팬티 비슷한 거 하나 입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뭐라도 하나 걸치지. 살이 다 타잖아요.
신경 안 써요. 그 등 가죽이 시커멓게 됐어. 그래도 하나 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이들을 저 악죄에서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도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 위드 코리아.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쟤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는걸. 여러분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때가 없었어요. 역사책을 쫙 보세요. 중국한테 얻어맞고 일본한테 얻어맞고 로스케한테 얻어맞고 그랬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느리시고 주의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모든 영적인 회복 넉넉하게 이루어서 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능가한 그런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지배하는 그런 당당한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